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좋은 날씨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의 식구들 오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결석자들을 위해서 일단은 녹화를 합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빠져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나오시면은 되겠고요.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이거를 배워가는 거고 일단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좀 뭐 편집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배워서 뭐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족장 시대인데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시간을 다 보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복습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지도로 봤을 때 이 갈대아 우르가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니까 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을 때 이 지역이 초록색 지역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우리 역사 시간 세계 시간에 배우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땅이 신입생 이 성격 동기 이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마스크 벗어 주세요 잠깐. 얼굴 좀 봐야지 되니까. 마스크는 좀 그런데. 네, 집중해 주세요. 집중. 소개. 송지연 집사이고요. 성경 공부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예전부터 뭔가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고 의미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목사님이 하신다는 얘기 듣고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행동으로 참 되는데 주변에서 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괜찮다고 그 말에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떠나서 아브라함 보고 이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담을 선택함을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자녀를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셋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을 하는데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그래서 8명의 가족은 방주에 들이시고 나머지 다 물로 10명만 들어있는데 그 노아도 이제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흩으시게 되고 그 노아의 셋 아들 셈, 함, 야벳 그 아들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이유는 그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간 땅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이 갈대아 우르보다는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이 지난번에 이제 처음 시간에 이제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늘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물이 풍부해요. 그 다음에 애굽도 보면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중해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서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니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도 늘 물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뭐 지도가 조금 이렇게 보이지만 지도를 큰 게 있나요? 아,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에 보면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호수잖아요. 호수다 보니까 어디에서 물이 내려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이 땅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 땅은 이 갈대아 우르나 이 애굽 땅보다는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가는 여중에 이제 하란에 잠깐 머물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2장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말이 꼬이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따라갔고 조카 롯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자기가 의지할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순종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의 순종을 보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한 번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진짜 믿음으로 떠났지만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믿음 얻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나가야지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은 전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기의 거를 내려놓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지난 시간 거 복습하는 거예요. 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더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모를 때 그는 믿었어요.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자신의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를 때 그는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세에 주신 아들 왜 달라고 하는지 왜 걔를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모를 때 믿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도 믿었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를 때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삭입니다. 한번 이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 시작.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너의 증거자리. 예, 이삭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징검다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에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는 그 족장의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삭은 한마디로 징검다리예요.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 아들을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가 한 일을 굳이 찾는다면 하나는 우물을 열심히 판 것이고 둘째는 쌍둥이 아들을 낳고 그 하나에게 축복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의 부분이 되게 작아요. 그런데 24장에서 26장 해가지고 그 전체 이야기에 창세기 그러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전체 이야기 중에 3장밖에 이삭에 대한 그런데 이 네 명의 족장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3장밖에 이렇게 할애는 안 돼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고 이삭은 180세,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러니까 이삭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3장밖에는 안 되지만 조용히 살아간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우물을 판 것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고충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 배다른 형이 있죠. 이스마엘. 배다른 형한테 시련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왜냐?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삭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대를 내가 이을 수 있는 건데 저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대를 이제 그쪽으로 빼앗기게 되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는 쫓겨나게 되잖아요. 쫓겨나게 되니까 배다른 형한테 시련을 많이 당했고 늦둥이잖아요. 아빠가 100살이니까 100살이 나오니까 아빠라고 하기도 그렇고 할아버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나이 차이가 심한, 저희 집에도 이제 그런 일이 조금 있지만 큰아들이 데리고 가면은 이제 아빠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늦둥이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산에 올라가자 아주 올라갔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하고 같이 산에 올라간 일이 없었다고. 그리고 40세가 될 때까지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엄마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슬퍼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그냥 들판에 나가가지고 묵상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게 하는데 24장 67절 24장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24장 67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래요? 위로를 얻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는 늘 이삭은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늘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리브가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위로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선 비로소 이제 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볼게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의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했대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했대요? 간구했대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네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겠다라고 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당시 이때는 부족 국가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족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많이 낳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다른 아내 첩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찾았지만, 그러니까 왜냐? 아버지가 다른 선택을 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던 이삭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한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25장 28절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의 순종이 계속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야곱이 자식에 대해서 이제 편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잡아온 고기를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그걸로 인하여 야곱을 에서를 사랑하였다라는 이제 자녀의 출생까지는 잘 기다렸지만 그 이후에 편애라는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식 간에 이제 우월을 위해서 순위를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삭은 아버지 때와 똑같이 기근이 들어요.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아버지하고 맹세한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가긴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디에?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에 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애굽까지는 안 내려가지만 여기 그랄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는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애국까지 내려갈 뻔한 건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제 그랄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아버지하고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 아버지와 같이 속이는데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죽을까봐 생각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볼게요. 26장 9절에 보면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속인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죠.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고요? 내 생각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삭이었는데 자기 자식을 얻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삭이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친히 경험을 했잖아요. 아버지하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거잖아요. 자기 대신에 양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믿음의 이삭이었는데 내 생각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에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보호해 주시죠. 왜냐? 이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데려다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려면 그 거룩한 씨를 유지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언제 뭐요? 100배나 얻었다. 근데 그 해가 언제예요? 26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 해에 흉년이 들었더니 몇 배요?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농사를 해서 10가마를 얻는다. 그런데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어가지고 막 2가마니 뭐 3가마니 얻는데 몇 배예요? 100배니까 10가마니에서 100배는 얼마예요? 1000가마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2-3가마니 이렇게 수확할 정도인데 자기네는 1000가마니를 수확할 정도. 그러니까 100배라는 게 엄청난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자기의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흉년 때 100배나 얻으니까 그 아래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농사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100배나 얻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에색이라는 이제 우물을 이제 팝니다.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불러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았어 하고 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거 우리 우물이다 라고 해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그 다음에 또 그걸 넘겨주고 또 다르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뒤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판 우물을 달라고 내 거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내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겨줘요. 넘겨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생자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지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때 예수님을 죽은 양, 대신 죽은 양, 우리를 위해서 그 양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이 이삭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온유함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네. 방송을 꺼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삭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를 많이 해요.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네 처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다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약속을 한 것처럼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약속된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는 특별한 거였어요. 왜냐? 이삭이 태어날 때 부모의 나이가 100세고 90세였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날 수 없는 상황인데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없는 정년번이. 그 이름은 이미 미리 지어준 거죠. 이삭. 왜냐면은 사라가 웃었잖아요.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다라고 하니까 너 웃었어. 그리고 우선 네 자식의 이름은 웃음 이삭이다라고 해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예고해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도 예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시기에 나타났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성경을 많이 찾을게요.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언제요?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삭도 태어난 거고 예수님도 태어난 거죠. 그리고 출생은
기적적인 거였죠. 100세 때 낳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여기에 이미 약속되었고 예고는 특별했고 이름은 출고 출생은 정한 시기에 일어났고 은 기적적이었다. 이게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요. 바쁘네요. 뭐 방송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넘기겠습니다.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 같이 읽겠습니다. 생존과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이제 그 인생이 나중에 자기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내 삶은 참 고달픈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야곱의 삶은 진짜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치열했어요. 왜냐?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이름이 뭔 뜻이냐?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 에서가 태어나오고 그 발꿈치 잡고 나온 사람이 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지만 또 하나의 또 다른 뜻은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뜻은. 그래서 그 사람은 축복을 받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 그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재산을 축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떼, 소떼 뭐 이렇게 양떼 이렇게 와가지고 뭐 물 먹을 때 거기에 막 이렇게 잎사귀 해가지고 종자를 많이 이렇게 변형을 시키잖아요. 얼룩지고 아롱진 거는 다 내 거고 저기 전박이 없는 거는 다 삼촌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얘가 실한 짐승들이 와서 물 먹을 때는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면 다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한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두 민족이 싸우는데 네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차자가 장자를 그러니까 장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를 한 거고 하나님의 그걸 잊어버린 거고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엄마한테 들었겠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의 방법대로 형이 배고팠을 때 들어왔을 때 팥죽 줄 테니까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장자권을 매매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아버지를 어머니하고 딱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게 되는 것처럼 기다리며 인생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이 고통의 세월이 심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마지막에 인생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꿔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아내가 몇 명이에요? 네. 처음에 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라반의 딸이 둘이 있죠.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근데 누구를 좋아한 거예요? 라헬을 좋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삼촌이 그걸 속여가지고 7년 일을 하고 또 7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도 14년 동안 일을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녀를 보면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딸까지 7명. 그 다음에 레아의 라헬이, 그러니까 나도 맨 처음에 이제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낳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된 거잖아요. 갓과 아셀을 가만히 있지 못해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된 거고, 그리고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과 베냐민이, 여기는 저게 아직 안 있네요. 낳게 된 거죠. 요셉에 대한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몇 명이냐?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퀴즈 할 때 야곱의 자녀는 총 몇 명일까요? 라고 하면 몇 명이에요? 13명이요.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세겜에 가가지고 이제 겁탈당한 이제 동생이 있죠. 그러니까 13명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그림 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아담을 범해 어떻게 해요? 족장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족장,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족장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이어가서 민족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많이 낳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지파별로 12지파를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올 텐데 12지파가 전체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레위죠. 레위지파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라헬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 지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들어봤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없는 대신에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를 만들게 돼요. 왜냐? 요셉에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무슨 옷을 줬어요? 채색 옷을 줬잖아요. 이 채색 옷을 줬다라는 거는 그냥 이쁜 옷, 고급스러운 옷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쟤를 장자로 임명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요 2배예요. 자식이 3명이 낳았다. 자식이 형제가 3명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4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눠서 장자에게 2몫을 주고 차자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5명이 나오면 재산을 6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꼭 2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없지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12의 민족이 되고 12아들들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떠한 세월이냐? 르우벤 사건인데, 르우벤은 이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 첫째 아들이
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정확하게 뭔데 실바와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어머니를 욕되게 한 거죠. 그래서 르우벤가 이제 그렇게 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첩과 통관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딸 다말 사건. 다말이 이제 세겜에 갔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디나 다말 디나가 아니고 다말인가? 잠시만요. 47번. 갑자기 헷갈리네. 네? 다말 사건이죠? 다말. 디나 맞아. 디나요. 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장자가 자신의 아내를 첩과 통관한 사건, 그 다음에 디나의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그것이 그렇게 됐냐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거든요.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와서 야복강가에서 만난 꽃의 방을 사잖아요. 형이 같이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먼저 가세요. 내가 우리 아내들과 이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형 먼저 가세요라고 하고 형한테 가지를 않고 세겜으로 가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이 디나가 그 동네 이제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어디로 먼저 가? 부모님이 있는 데로 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있는 데로 먼저 안 간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있는 데는 베델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은 어떠한 곳이냐?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이제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곳,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로 보여주면서 내가 너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리고 야곱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이 베델이